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표를 함에 따라서 내일부터 예배당 크기와 상관없이 20명 이하의 인원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여러 제약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영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군부대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늘이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에 꼭 성공하시고 주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무슨 계획을 세워놔도 내일 모레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중요한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심히 당황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행사 계획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소할 수 없는 것도 있죠. 특별히 결혼식 계획을 세웠던 평생에 한 번 있는 가장 중요한 날, 이렇게 장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손님을 청해놨는데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갑자기 발표하는 이 당황스러운 일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재림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크게 당황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하고 있어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벌써 여러 번 말씀했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 제가 시리즈 세 번째 설교로 자기 옷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자기 옷을 지켜라.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사람들은 물론 모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무도 모른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자,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시일 여러분, 어떤 것을 비유할 때는 비싼 성격을 비유해야지 전혀 다른 걸 비유하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예를 들면요, 맛있는 음식을 설명하는데 뭔가 불결한 거하고 비교해서 뭐하고 비싸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귀한 거 좋은 건데 이걸 도둑이 오는 것 혹은 적군이 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인데 이 두 개를 예수님이 비유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오냐면 도둑같이 오리라. 이게 안 맞는 건데 왜 이 말 하냐면 갑자기 준비되는 때에 임박하게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맞지도 않는 걸 두 개 붙여갖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제가 믿는데 안 믿는다가 무슨 소린가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제가 군복무할 때에 1년 동안 페바에서 훈련받고 1년 동안 GOP 가서 철책 보초 근무를 했습니다. 철책에 있는 GOP 부대는 소대를 절반 나누어 가지고 전반이야 후반이야 나누어 근무해요. 밤 해지고 바로 저녁 먹고 바로 투입해서 밤 자정까지 있고, 그리고 자정에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한 11시 반쯤 딱 준비해 가지고 딱 나가서 12시에 착 교대하면 12시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씻고 준비해서 다시 자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반야 근무는 괜찮아요. 말똥말똥해요. 후반야 자다가 일어나고 새벽녘에 가서 근무하면 춥지요, 피곤하지요, 졸리지요, 근무하기 아주 힘들어요. 근데 페어바에서 1년 보내고 GOP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GOP 갔을 때는 언제나 후임병과 조를 짜서 둘이 교대 근무를 해요. 그러면 가끔 상태가 좋을 때는 그냥 있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초소에게 기대가 잡니다. 후임병 믿고. 그러면 전방에서 혹시 간첩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고, 후방에서 소대장이 순찰을 돌잖아요. 순찰을 돌 때 졸리는 것을 들켰다는 큰일 나니까 그때 후임병이 옆에서 쿡쿡 찌르죠. 그거 믿고 이제 기대가 좁니다. 사실은 제가 졸은 이유가 피곤해서 졸았다, 후임병 믿고 졸았다, 그건 그냥 가벼운 핑계거리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 간첩이 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간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졸려도 눈에 불을 켜고 전방을 주시하고 째려보고 하겠죠. 근데 평소에는 전방을 보고 혹시 무슨 야생 동물이 하나 지나가니까 보고 있는데, 졸릴 때는 가끔 조는 이유는 간첩은 안 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진짜 막 그러다가 간첩 보면 큰일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도 모르고 예수님 재림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이 해이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들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 대해서는 내가 다시 말하고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너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깨어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쭉 이대로 계속될 줄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갑자기 멸망이 닥칠 것이다. 자,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과 함께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산부인과에 딱 가면 몇월 며칠 출산 예정일이네요,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 과거에 이런 지식이 부족할 때는 어느만큼 배가 부르면 애가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황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아무 데서나 갑자기 약지면 119 부르면 되는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동시에 해산한 여인의 이 해산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너희와 그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너희는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들은 준비 안 하고 있다. 너희는 2인칭인데 그들은 3인칭이죠.
너희는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와 함께 믿는 사람이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들이 아니고 너희에 해당됩니다. 너희, 다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그들이 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는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심판이 예고되는데 7심판 3가지 시리즈가 나와요. 첫 번째는 7인 심판, 두 번째는 7나팔 심판, 세 번째 7대접 심판.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요. 근데 오늘 16장 15절은 어디쯤에 나오는 말이냐면 7인, 7나팔, 7대접 중에서 7대접 심판 중에서 6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7번째 대접 심판 이야기하기 전에 요 사이에 등장하는 말이 16장 15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심판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이제 졸아서는 안 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때보다 지금은 2000년, 19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집이 더 가까워졌죠. 지금이야말로 졸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때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깨어 있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은 좀 알 것 같은데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 자기 옷을 지키라는 말은 미시나라는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경비대들이 밤에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경비대장이 밤에 순찰을 돈대요. 그러다가 가끔 경비대원들이 졸고 있으면 어떤 벌을 내냐면 그 사람이 옷을 다 뺏어버린대요. 그리고는 홀딱 벗긴 채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졸다가 옷 뺏기고 벗긴 채로 돌려보내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요즘 시대는 제가 볼 때에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염치라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 가곡 중에 그런 노래 아세요? 뒷동산에 꽃 따라 언니 따라 갔더니 솔가지에 끌려 다홍치마 찢어졌네. 그런 노래 아세요? 모르시나요? 근데 창피해서 돌아오는데 오늘따라 꼴배는 이미 지름길에 나와 있어서 들켜버렸다, 그런 가곡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옷이 찢어지면 창피하고 누가 볼까봐 아무 사실 남의 주목 안 하는데 자기가 막 창피해. 과거에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로운 그런 시대였어요. 저희 부친이 어떤 사람이 뭘 자포당하면 이 사람이 한번 창피를 당해봐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요즘 사람들은 창피당하는 거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끄러움을 상실한 것 같은데, 2000년 전에는 이 옷을 벗기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요 거의 명예, 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졸지 않고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옷을 지키라 말은 이렇게 배경으로 이해하겠는데, 깨어 있어서 그럼 뭐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소리냐? 신자들 보고 설마 날마다 잠자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어떻게 깨어 있으라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은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힘써 기도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서 3가지 성경 구절을 증거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3가지 구절을 차례차례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네 기도도 하고 교회 기도도 하고 다른 성도 기도도 하는데 그걸 보고 깨어 구하기를, 그러니까 깨라는 말과 기도하는 말이 같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깨라는 말은 없어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같은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데 그들은 깨지 못하고 졸고 잤어요. 그리고는 시험에 들었고 다 도망가 버렸죠.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건 죽는 것보다 못한 일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깨어있는 신자는 늘 기도하는 신자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신자가 깨어있는 신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하지 않아요. 날마다 기도하면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성전 경비대가 졸다가 혹시 들키면 옷을 홀랑 벗기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부끄럽게 발가벗기는 일이 또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냐면, 전쟁을 해서 전쟁에 지면요, 적군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옷을 홀라당 발가벗긴대요. 그리고 옷 벗긴 채로 손이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노예로 팔립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서 20장 4절에 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것은요, 지금 애굽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치느냐? 그러나 아니다. 장차 아수르에게 전쟁에 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텐데, 어떻게 끌려간다면 옷을 홀라당 벗기고 볼기까지, 볼기가 어딘지 아시죠? 볼기까지 드러내고. 자, 여러분, 성인 남자 젊은이 늙은이들이 볼기가 더 드러나도록 옷을 홀라당 벗긴 채로 끌려간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포로는 그렇게 취급을 고대사회에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 옷을 지켜라, 무슨 말인가? 어떻게 무슨 옷을 지키라 말이냐? 이거 역시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옷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를 받고 새로워진 신앙 인격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발가 벗긴다는 건 뭐냐?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발가 벗기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장차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옷은 어떠한가요? 온전하신가요? 영적으로 옷이 너덜너덜해지거나 혹 벗기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옷은요,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을 깨끗한 의복처럼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 어떤 신자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속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데 행동으로는 안 믿고 삶으로는 안 믿고 생각만 믿어요. 말만 믿어. 근데 그의 행동과 삶에서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 참 나쁜 교회구만, 이것이 아니라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교회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도 수시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다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다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다가 한 개인도 그렇게 믿음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전부 다 비유적인 이야기죠. 진짜 금을 사라거나 뭐 옷을 사란 말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고 너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너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밝혀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합신 교단의 3대 표가 뭐냐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첫째,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죠. 아무거나 믿고 맹목적으로 믿고 열심히 믿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그걸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성경적이냐? 여러분, 성경 안에는 사탄의 말도 있죠. 성경에 있는 말 한 구절을 쏙 빼와서 아전인수로 사용하면 비성경적, 때로는 반성경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에 맞게 믿는 것을 라틴어로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타 스크립투라. 무슨 뜻이냐면 전체 성경적으로, 전 성경적으로 맥락에 맞게. 이 라틴어가 어려우면 한국말로 맥락에 맞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학이에요. 두 번째,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라고 간판을 달았는데 잘못된 교회, 엉터리 교회, 가짜 교회, 이단 교회 많습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쓰는데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아니면 그냥 멀쩡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무슨 교회 쓰는데 그것도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 교회가 아니라 신학이 잘못됐습니다. 민중신학, 퀴어신학. 퀴어가 뭐예요? 이상한 그런 뜻이잖아요. 진짜 이상한 신학, 무슨 여성신학, 해방신학, 뭐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반성경적인 주장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동물에게도 세례를 주고 동물 축복식을 한다.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이들도 예배드린다. 여러분, 동물에게 세례 주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런 일 없습니다. 비성경, 반성경인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가짜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바른 생활이 필요해요. 아무리 바른 신학에 서 있고 바른 교회 다니도 개인적으로 혹은 그 교회적으로 바른 삶이 없다면 앞에 있는 것이 소용이 없어져요. 시골에 구미하게도 낼 때 개구장이 말썽꾸러기 놈들이 헛된 짓을 하면 시골 할머니들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 놈들! 학교 선상놈이 고래 가르치더나. 선생님도 아니고 선상놈이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바른 신학을 갖고 있고 바른 교회를 다니도 바른 생활을 하지 않기에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목사놈이 그렇게 가르치더나.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아는 것 따로 생활 따로 그래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른 생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만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 오늘 7월 11일이에요. 초대교회 1세기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교회의 문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단, 박해, 분열, 배교, 이 네 가지예요. 이단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박해도 언제나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억압하는 박해로, 때로는 유혹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있는데, 그런 박해가 올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배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 배교했대요, 저 사람 변질했대요, 그리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또 옳은 것을 추구한다 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이 생깁니다. 이 네 가지 문제, 이단, 박해, 배교, 분열의 이 문제는 1세기 교회도, 중세시대 교회도, 오늘 21세기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기에 속는지 아세요? 속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따라해 보세요. 이단은 언제나 진짜를 가장한다. 박해는 언제나 애국을 가장한다. 분열은 언제나 진리를 가장한다. 배교는 언제나 평화를 가장한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중요해서 빨갛게 자극적으로 써놨는데, 이단은 언제나 자기들이 더욱 진짜라고 해요. 교회 보고 목사 보고 가짜다 엉터리라고 자기들만 진짜라고 해요. 사실은 자기들이 가짜인데, 근데 얼마나 요 조동아리가 살아가지고 달콤하게 말하든지 거기에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단에게, 이만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만이에요. 입이요.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지. 자기들만 진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박해는 언제나, 이게 교회 박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이게 바로 국가의 충성, 애국이다. 신사참배도 이게 배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애국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분열은 자기들만, 우리는 정교를 추구한다. 저 타락하고 오염된 교회하고는 같이 안 놀아. 제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마다 했던 이야기였냐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제일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정결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고린도 있는 교회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니들하고 안 놀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분열은 자기들의 진리를 강조하면서 분열합니다. 그리고 배교는요, 이게 타락하는 것이라고 배교라는 것이 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잠시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평안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내가 잠시 양보하는 것이고, 그 잠시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 잠시에 잠식돼서 결국에는 양보하고 잠깐 부렸던 믿음이 사그라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빼앗겨버리지도 모르고 잠시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면 결국에는 갑자기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옳은 행실을 유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가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손해 넘보기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배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중심 몸을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보내네 주를 사랑하는